창세기 21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드디어 얻고 기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삭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또 21장에서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스마엘이라는 문제도 매듭 지을 수 있었던 것이 창세기 21장이었습니다. 기쁨으로 약속의 아들을 얻고 이스마엘의 문제를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21장에서는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에게 굴복하였습니다. 아비멜렉 왕도 아브라함에게 굴복하고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1장입니다. 약속의 아들을 드디어 얻고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동안에 다툼이 있었던 이 아비멜렉과의 관계도 잘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가장 번영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평안을 누리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 21장과 22장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영과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가장 번영하고 가장 안정, 가장 평안하고 가장 좋을 그때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2절에서는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의 아들입니다. 그냥 아들입니까? 그냥 아들입니다. 수십 년간 기다렸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사랑하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떠한 존재였다? 독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치의 상식이 아니 믿음에도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였냐 그러면 첫 번째, 절대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맞지 않았으나 절대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 순종의 모습을 3절에서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을까요? 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이 도망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그 말씀은 순종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지만 그 지난 밤에 아브라함의 고민을 엿볼 수 있기도 합니다. 아들인데, 사랑하는 자인데, 자기에게 독자인데 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 시간을 얼마나 고민하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순종하기 위하여 일어났습니다. 모리아 산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는 순종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번제하기 위하여 번제나무를 준비하였습니다. 불도 준비합니다. 칼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번제물 될 이삭도 준비하여 함께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치와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는 절대 믿음을 지켰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 종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 야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겠다. 아이가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이삭과 함께 예배하겠다.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는 것,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은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는 말입니까? 우리가 돌아올 수가 없죠. 왜냐 그러면 이삭은 뭐 해야 되니까? 번제로 바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하였을까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상황이 그냥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 상황이 그냥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분명히 아멘하였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1장에 이 이삭으로 난 씨야지, 이삭으로 난 자야지, 이삭의 후손이어야지 내 씨라고 칭함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씨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너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야 라는 이 놀라운 약속의 시작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삭이라는 것이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이삭을 통하여 번성할 뿐만이 아니라 이삭으로 난 자야지 내 씨가 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이 모든 약속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이삭으로부터.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뻥치는 거죠. 거짓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모두 다 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에서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을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혹시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야 라고 믿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더 전진하는 믿음을 얻는 자가 되었었어요. 어디에 믿음까지 갔냐 그러면은 부활신앙의 믿음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바치러 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위하여 일하시리라 라고 누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믿은 것이라는 것이요. 생각할 때는 아니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절대 순종하고 절대 믿음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절대 헌신하였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오릅니다. 모리아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누가 죽으러 가는 것입니까? 이삭이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바쳐지고 이삭이 죽으러 가는 그 걸음, 누가 죽을 지경이었을까요?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걸음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9절과 10절 말씀을 드디어 산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제단 나무를 놓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빼어 듭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려 했다? 자, 죽이려는 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는 절대 헌신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걸음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삶의 걸음에서도 맞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절대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절대 헌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설 때에는 절대 순종의 열매를 맺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분명한 아브라함이 승리하여 절대 순종과 절대 믿음과 절대 헌신을 하였으나 이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들 절대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절대 믿음과 절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실 수 있겠어요? 여전히 우리들은 할 수 없더라도 누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장 1절 말씀입니다. 22장 1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승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절대 순종과 믿음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승리는 언제 있었냐 그러면은 그 일 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 후에 있었다. 그 일 후라는 것은 좋게 말하면 21장의 사건 후에 그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넓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보아왔던 수많은 시간 12장과 21장까지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의 시간 가운데에 그 일 후에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가나안을 향하여 갔고 그 가나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들이 보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는데 그는 실수합니다. 그는 실패합니다. 그는 죄를 짓습니다.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제약되었습니다. 인생의 이런 평지와 계곡과 사막과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구나, 나는 되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구나, 오직 하나님이 나의 정답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후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해서 지금까지 잘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잘 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잘 되어 왔던 것입니까? 아니죠. 바로 이 일 후에라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경험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의 성취를 경험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믿음의 연단을 시키고 아브라함을 성숙하게 하신 후에, 아브라함을 누가 성숙해 했나요? 자기가 잘해서였나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경험케 하셔서 그로 성숙하게 하신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여야 되겠어요? 나로 성숙해 하신 후에라고 일하실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의 난이도를 조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시간도 조절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난이도를 조절하시고 그때도 조절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일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하신 후에, 그리고 22장 그 일 후에 21장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특별히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찬송하게 하신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21장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했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고 찬송하게 하신 후에, 영원하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경험하게 하였다는 것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였는데 그 생명의 역사가 영원하다, 영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철저히 경험하고 그 영생의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영원한 영생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죽음의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이 성숙해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과 영생, 영원함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정답을 먼저 경험케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생과 영원을 깨닫게 하신 기가 막힌 타이밍에 문제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22장이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가장
가장 중요한 22장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 에덴에서부터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22장이 있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셨어요. 이 이삭은 구원이 누구로부터 있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삭이 누구예요? 약속이에요. 그 이삭이 불가능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그 이삭이를 통하여 어떻게 돼? 복을 얻는 것. 그 이삭이 누구의 그림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가능의 상황, 동정녀의 상황 가운데서도 태어난 약속의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복주실, 구원의 복주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이삭. 그러면은 그 이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삭이 번제나무를 치고 모리아산을 오르며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7절. 뭐라고 아버지에게 질문하냐?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번제할 양이 없습니다. 양이 없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누가 준비하시는 것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얼마나 질문이 참 어려운 질문입니까? 아브라함의 인간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이삭을 향하여. 야, 번제할 양은 누구다? 너야 너.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한 것은 변명이 아니었다는, 그 애매한 참 힘든 질문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냥 대답한 것이 아니라,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짓말한 이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에 소개했어요. 그를 높여주셨어요. 뭐라고 높여주셨냐 그러면은, 아브라함 그는 선지자다, 선지자. 나의 선지자다라고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7절의 질문을 향하여 8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라는 것은 모면하기 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선포한 거예요. 뭐라고요? 누가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0장 5절. 무엇을 준비했어요? 한 몸을 예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삭을 대신한 것처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번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방법. 구원자 이삭, 구원의 방법, 이삭이 드려진, 이삭을 대신하여 드려질 순양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죠? 창세기 22장에서는 이 독자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 무엇을 또 준비해 주셨냐 그러면은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20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실체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독생자, 누구를 준비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준비되셨으며 골고다 갈보리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이 번제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모리아산을 향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걸음과 심정이 어땠을까요? 모리아산을 향하고 지금 가고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과 그 마음 걸음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갈보리 시간의 마음과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단을 쌓았습니다. 그 쌓은 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결박합니다. 칼을 잡았습니다. 이제 아들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며 그 아브라함의 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으셨죠.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멈추셨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그 시간에서는 멈추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왜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